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적이라고도 하고 넌 표적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또그 사복음서에서 이 내용은 모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사복음서에 그 예수님의 행적을 조금 계속해서 따라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느 때에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부터 다시 따라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AD가 아니라 BC죠. 원래 AD 0년부터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계산이 되어서 3년 BC 3년 전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생애는 이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의 표적은 가나의 혼인 잔치를 표적을 또한 베풀었고 그리고 나서 공생의 이후에 첫 번째 유월절에서는 첫 번째 가자마자 유월절 되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월간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갈릴리에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치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담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을 또한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것은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1차 갈릴리 순회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 왔을 때에 예루살렘에 이제 다시 한번 가서 베데스다의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도 또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거기에서 오래 머물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쯤에 다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유월절 이후 갈릴리에 2차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보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 1년이 지난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 12제자를 확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장에서 나오는 산상수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데 이때가 지금 이제 이 공생의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나인성 과부를 또한 살리는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비유로
여러 가지 천국의 내용들을 비유로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천국의 모습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2차 갈릴리 그렇게 순회 전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또한 살리는 일들이 2년 말기 이제 6월째 2년 말기니까 이제 거의 2년이 되어갔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이 다가오기 전에 두 소경이 눈을 뜨는 거, 벙어리 굴린 자, 그리고 고향에서 배척을 받고 그리고 갈릴리 또한 3차 순회 전도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제자를 이제는 가르치고 1년 동안에 같이 다녔습니다. 1년 동안 같이 다니고 마지막에 이제 또 파송을 하게 됩니다. 힘과 능력을 주시고 나서 병 고치는 능력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것 이러한 능력을 주고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의 참수가 있었고 12제자의 파송의 결과를 보고 받으시는 내용 이것이 바로 지난번까지 했고 이때가 2년 말기 즉 이제 세 번째 6월절에 가까이 오는 그러한 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공생의 3번 3년 즉 6월절이 세 번에 돌아왔었던 그러한 것이고 예수님은 네 번째 6월절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고 나서 세 번째 이거다라고 하는 것은 즉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2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몇 년이 남아 있습니까? 1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1년간의 이제 사역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3년 6월절이 지난 때의 첫 번째 사역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6월절이 되었을 때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세 번의 그 절기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6월절을 지나서 이제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가는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계속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생의 세 번째에 그랬을 때 3년 첫 번째 즉 6월절이 지나고 나서 그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이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3년째 2년째 되는 그러한 2년이 지난 뒤죠. 2년이 지난 그때에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제 그 수많은 무리가 굶주렸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배불리 먹이신 그러한 기적의 사건인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치부에서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행해진 것은 벳세다입니다.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오늘은 마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전도를 이제 마치고 왔습니다. 12제자를 파송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파송을 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너무 이제 그 피곤할 것 같아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30절에서 보니까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즉 순회 전도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 이제는 둘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그러면 6팀이 되겠죠. 6팀의 보고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순회 전도를 하고 이제 피곤하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음식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던 것을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쉬게 합니다. 그랬는데 잠깐 쉬어라 이렇게 아나파우시스텐, 이거는 재충전하다, 이제 상쾌하게 하다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이제 여행을 다녀온 제자들이 개인적인 쉼을 가지며 다음 사역을 위해서 재충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도 인도에서 이제 내일 오게 됩니다. 조금 쉬어야 됩니다. 다녀오시고 나서는 정신없이 주무십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이렇게 보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같아 보이지 않나 보여도 그 순간 이제 다니면서 이제 많은 영적인 피곤함도 있었고 또 다니면서 많은 육체적인 피로함도 함께 있기 때문에 재충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배를 타고 그래서 외딴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리가 이 제자들도 6팀이 움직였으니까 곳곳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도 지금 이제 2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도 정말 많이 일어났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가는 방향 또 제자들이 움직이는 곳에는 많은 무리가 쫓아다닙니다. 이랬을 때에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가려는데 무리가 이제 눈치를 채고 이제는 육로로 달려가서 앞질러 가게 됩니다. 즉 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방법이 배를 타고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갈릴리 바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요게 지도로 나와 있지만 지금의 위치는 디베라입니다. 디베라에서 그 건너편 벳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디베라 이쪽에서 사람들이 보고 육로로 저쪽으로 막 이제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그러니까 육로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근데 먼저 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갈망을 했는지 제자들보다도 먼저 그리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간 그 장소가 바로 오병이어의 장소입니다. 이것이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그 장소의 이름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같은 병행 구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탄 곳이 바로 디베레아 바다 이쪽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보니까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착 지점이 벳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이 지금 제자들의 움직임을 보고 그들은 용로로 이제 먼저 가서 도착해 있었다라는 것을 지도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큰 무리가 이렇게 따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큰 무리가 따르니 이거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많은 또한 백성들을 대하시면서 가르치기도 했지만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또한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또한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셔서 이렇게 큰 표적을 이들이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
그곳에 가면 병든 자도 고칠 수 있고 또 무엇인가를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또 이때가 언제인지를 여기에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여기에서 볼 때에 요한복음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요때가 유월절이다. 그래서 계속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들을 그래서 추측해 볼 수 있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라고요? 6월절이 세 번째 6월절이 가까이 오는 공생의 2년이 지난 그때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그렇게 오는 모습, 이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목자 없는 양같이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그 갈급해서 쫓아왔던 그 무리들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게 되었으니까 식사를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무리를 이제 보내고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자들도 너무도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저들을 보내서 그리고 이제 음식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이들은 이제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야기하고 여짜오되 뭐라고 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빌립이 얘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앉았다.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에게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음식을 오히려 구해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뭐라고 해요?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다가 우리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해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질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까 200데나리온 갖고도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빌립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빌립이 뭐 계산적이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벳세다가 빌립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 빌립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빌립의 그 고향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빌립에게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서 보니까 빌립뿐만 아니라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죠. 그리고 빌립도 이 둘의 형제와 같은 동네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00데나리온이다 라고 하면 한 데나리온이 계속해서 이 얘기는 잘 알 것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200데나리온이다 라고 하면 노동자의 7, 8개월에 되는 이 임금에 해당되는 많은 금액이다 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예수께서 무리 가운데 먹을 것이 얼마 있는지 알아보게 하시어 이제는 알아보게 한 뒤에 제자들에게 이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거기서 이 38절에 보니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닭 5개와 이제 알아봤더니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가져왔습니다. 그 가져온 자는 누군가 하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한 아이가 있는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 친구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것이고 그것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너무 부족한 것뿐만이 아니겠죠. 이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 도시락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 가정의 도시락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한 가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 뒤에 나오겠지만 5,000명이 먹여야 되는데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면 이것은 무슨 소리예요? 가당치가 않은 양이라는 것을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져온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게 하셔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제자들이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이걸 해서 그래서 이제 물고기도 이제 떡도 5개를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서 계속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남자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깁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떡을 먹은 자는 남자가 5,000명이래. 남자만 5,000명이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이스라엘의 그 인구수를 셀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또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먹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가족, 어린아이 그리고 여자들까지 또 어르신, 노인들 이런 모든 사람을 세웠을 때는 그랬다면 한 가정에 4명이라고 생각을 해도 5,000명이면 2만 명 가까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44절에 남자만 5,000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지금 20세 이상의 남자들 세웠을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먹고도 어떻게 해요? 그리고 2만 명이나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는 기적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축사하시고 나누어주고 5,000명 즉 2만 명 가까이 하는 축사를 하시고도 계속 떼어주려면 한참 걸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이면 떡이 있으라 이렇게 명하기만 해도 떡이 생기겠죠. 그런데 굳이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수고 없이 풍성함이 없습니다. 12바구니의 남음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그냥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그러한 유혹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떡으로 만들지도 않고 십자가에서 쓸개 탄 포도주를 그 고통 속에서도 그 한 잔도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백성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부모님들이 보게 되면 정말
아끼고 먹지 않고 이렇게 입지도 않고 그렇게 돈을 모아서 자녀에게는 무한대로 무한히 또 공급하고 또한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고 우리의 수고가 또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에 넘치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수고하지 않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기도만 하면 돼 라고 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홍수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홍수 속에서 구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물이 찼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야. 그런데 이 물이 찹니다. 여러분 떠나세요. 여기에서 계속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그 가정의 집에 반까지 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지붕 옷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되느냐? 거기까지 가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는 헬기를 타고 여러분 피하십시오. 피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헬기를 타고 밧줄을 내리면서도 피하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지붕까지 차서 그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람들을 또한 보냈고 또 헬기로 또 해서 보냈고 그렇게 했는데 너는 뭐 했니? 우리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들어주시고 응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수고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한 것에 몇 배의 그러한 풍성함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지금 이 이야기는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에서도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5천 명이 먹였다. 물론 이 내용을 가지고 뭐 이렇게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고 한 가족의 도시락이다. 이거에 뭐 그 별반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이적에 해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에 또한 변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펴보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거기에 그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랗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로 볼 때는 그렇다고 할 때 보면 보리떡을 5개를 어린아이가 먹는다? 이것은 너무 많은 양입니다. 가난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은 식사로는 너무 많고 그리고 가난한 시대 한 가정의 식사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물고기 2마리 또한 여기에서의 뭐예요? 그것조차도 이 가정의 한 가정의 식사양이다. 거기 어린아이가 왔을 때에 한 가정에 왔을 수도 있고 거기에 그 가정의 도시락으로 갖고 왔겠죠. 이 한 가족의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20세 이상의 남자만 5천 명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가져왔었던 그 가정이라 그러면 남자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 그 가정으로 따진다면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면 5천 배의 축복을 또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무에서 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만드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질서를 먼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자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헌신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내 거를 챙겼을 때에 더 많은 것으로 축적할 것 같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면 없어질 것 같은데 12바구니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재정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인도를 섬기고 그 이 작은 교회에서 정말 프라빈의 이번에 또한 교회에 그 봉헌을 하게 되지만 이 건축을 하게 되면서도 그거지만 그 전에도 또 그 교회를 봉헌을 했었고 이러한 인도 사역을 지금까지 15년 가까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헌신자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이 재정의 원리를 잘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손에 있었던 그 한 가족의 도시락을 드린 것, 그렇다라고 하면 이 지금 가족이 이 도시락을 드렸을 때는 그러면 그 가족도 굶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먹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락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먹었다라는 것이고 나머지가 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2바구니는 12지파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떡을, 그런데 이 많은 떡을 이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남자의 5,000명, 거의 2만 명 가까이 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후에 1년 뒤에 유대인 무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내 살과 떡을 먹는 것이다, 내 살을 먹는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해서 말씀하고 풀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와 함께 안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은 오히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가복음 15장 13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주님을 따랐던 많은 자들이 주님의 그 공급하시는 그 모든 그 기사와 이적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것을 채웠고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영안이 갈려져 있던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못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심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육적인 배부름만 채웠던 것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심을,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러한 하늘의 떡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떡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들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떡은 생명의 떡을 나타내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금 만나를 먹이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참떡이다, 하늘에서 내린 것은 모세가 준 떡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주는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런데 그 생명을 주는 떡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건을 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서 떡을 떼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인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참떡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제 사람들을 살렸죠. 거기에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굶주린 백성에게 만나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 무역리여의 떡, 이것은 예수께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주신 생명의 떡을 나타내는 표적이다라는 것이고, 즉 보리떡 5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에서의 물고기 2마리의 뜻은 그러면 무엇인가? 이것은 물고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물고기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서만 살고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물과 생수는 진리와 성령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떠나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진리와 성령이 물을 떠나면 죽는 것이 바로 물고기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에서 39절까지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를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뭐라고 했을까? 물로 표현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얘기를 해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고 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죠. 성령이 임하게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이 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뭘로 한다? 물고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물에서 사는 물고기로 성경에서 표현된 것이 에스겔서 47장의 9절을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성령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고기가, 이 생물들이 고기가 심히 성령이 임할 때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즉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가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장래에 복음의 그물로 많은 물고기들을 건지게 될 것을, 또한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으니, 이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그리고 장래에 복음의 그물로 말미암아 많은 또한 성도들, 물고기들을 건지게 될 것, 성도들을 건지게 될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3마리의 그 물고기를 거두게 한 사건도 우리는 또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수가 그렇게 많게 될 거다라는 것을 물고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았습니다. 물고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 표시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에서 자신들의 그러한 모임들을 얘기를 할 때 이 지금 물고기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물고기 표시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는 그래서 떡을 먹고 구원받을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조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이 있다라고 있겠습니다. 구원받을 남은 자들이, 이것이 남은 자라고 해서 남은 조각은 이 양식이 있습니다. 그 남은 조각에 12바구니가 되는 그 남은 조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것이 남은 것을 누가 먹게 하려고? 구원받은 자, 남은 자, 구원받을 남은 자들이 먹을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남은 자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사야서에서 보니까 내 바다에 내 백성이 바다에 못에 갇힐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쭉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도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렇게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으리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것이고,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즉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이 얘기도 또한 구원받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남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을 자들을 남은 자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남은 자는 영적으로 구원받을 이야기고, 지금 5천 명이 먹었던 그 양식을 육적으로 먹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지만 남은 자,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리고 남겨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은 것이 여기에서 쭉정이는 나중에 불태우고 남은 자들, 남은 것이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참 백성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와 예수님은 닮은 꼴인가? 우리가 엘리사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상부 요단강, 아까 기억하시죠? 벳세다. 거기에서 그 요단강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기 벳세다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근방에서 이제 엘리사가 또한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는 그 이름이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또한 구원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사역이 바로 이 예수님을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일으킨 벳세다 그 지역에서 일으킨 사건이 그때 여기에서 돌호박을 따서 이제 갖고 왔는데, 가서 국에다가 넣었는데 거기에 독이 들었습니다. 독이 있어서 먹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썰어서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능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가루를 가져오라 해서 가루를 솥에다가 넣었더니 그 독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누가 엘리사에게 줬습니다. 한 사람이. 그랬을 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100명에게 이제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일들을 엘리사가 행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또 먹고도 남았다. 100명에게 주고도 남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그러한 기적을 행했던 곳이 바로 여기고,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러한 모든 장소들은 의미가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은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알리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심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굶주린 이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이고, 영적으로 굶어 죽어 있는 사람들, 굶주린 이에게는 복음의 양식을 우리는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러한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리까 빌립이 그러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현실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한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도우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우리의 지금 WHM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15년 동안에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 그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